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또 세례 요한의 그 짧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이곳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추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다 선풍기를 돌려놨더니 와, 저는 춥습니다. 자, 22절이죠. 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어디에 거하셨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대요.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을 때에 이제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요한의 제자와 누구?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대요. 서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과. 그 논쟁을 계속하겠죠. 모세의 정결 예식에 대한 것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누구한테 가지고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요한의 제자가 엄청 많았겠지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를 베풀던 자, 그 침례를 받으러 유대의 수많은 자가 어디를 모였어요? 엘람강 아니면 요단강가에 모여서 다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떠나요? 세례 요한을 떠나요. 자기 스승을 다 떠나요. 그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어느 무리가 한번 오면 그들이 떠나고 또 다른 무리가 오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과정 안에 그들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 역할을 요한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요한은 지금 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가 아니면 뭐를 할 수 없대요? 27절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뭐한 자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지금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니들이 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아니야. 그것을 누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누구한테 증언할 자가 너희래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하지 않았니? 그것을 증언한 자들이 너희가 아니니? 이렇게 요한은 지금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이 땅의 교회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신부예요. 이 땅의 모든 지금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랑된 그분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신부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고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나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뭐를 하세요?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세요. 네가 이거에도 흔들리지 않니? 내가 너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네 믿음이 여전히 강건하니? 하나님은 매 순간 매 단계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세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음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흔들어 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 견고했을 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내 마음에 그 마음만을 모시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누구에게 주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지만 그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작은 믿음에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세요. 절대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꾸 떨어져요? 나의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뭐에서 떨어져요?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럴 때 누가 제일 안타까우실까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이거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 요거 못 넘어갔니? 너 요거 못 넘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겠죠. 눈물을 흘리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습성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서 새롭게 출생해야 돼요. 나의 것들은 모두 십자가 아래 죽여야 돼요. 그러고 그 안에서 나는 새롭게 출생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은 주어로 읽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나만 보여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 투정했어요. 아버지 왜 나만 사랑한다고 하시고 저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고 그이도 사랑하느냐고. 내가 이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나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투정했어요. 왜 나만 사랑한다 하시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계시냐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이세요. 이 땅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운행하고 계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니까. 아멘. 파스칼이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너무도 주제넘고 건방져서 우리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 태어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허영심은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이 좋게 평가해 주기만 해도 기뻐하고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거 제가 드린 기도예요.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 최고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천하 만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나 최고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나는 대대손손 영원무근토록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 자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최고가 되고 싶니?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세울 그날 너는 최고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큰 꿈을, 큰 비전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아닐지라도 내일이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 하나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큰 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최고의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최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다음 세대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최고, 최고, 최고. 이제 그 최고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최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였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뭐하다고 그랬어요? 천한 자라고 했어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앞서 오신 그분이, 항상 앞서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자.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떤 말에도 무협을 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이끌어 나갈 때, 주님께로 인도해 갈 때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돼요?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나는 없고, 나는 뭐하고? 쇠하고, 누구만? 주님만 흥하여 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모든 질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 요한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것 안에서 세례 요한이 되어야 돼요. 나보다는 누구를? 내 앞에 있는 그를 높이고, 나보다는 나의 남편을 높이고, 나보다는 나의 리더를 높이고, 나보다는 나의 아내를 높이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그를 배려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반대인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좋고 아름답고 어떤 귀한 것들 때문에 명성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래요. 너는 낮아지래요. 너는 겸손해지래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래요? 내려놓으래요. 어디에? 당신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높여주겠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반드시 높여주겠대요.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 DNA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안에는 예수님의 DNA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만족해 하세요. 아멘? 아멘. 모든 자가 다 세례 요한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1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심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앞에 다 빼고 36절 한번 다뤄볼게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대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뭐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하나님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두 부류를 나누고 계세요. 누구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뭐를 가졌대요? 믿는 자의 특권. 이미 영생을 가졌대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요. 그를 영접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데 누구랑 같이 살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같이 살아요. 그냥 세상에 어떤 임금이랑 사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생을 가지셨죠?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그거 내놔봐 할 때 다 내놓으실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놓을 수 있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십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이름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어요. 한 법을. 무슨 법? 내가 보낸 누구를? 예수를 믿어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 절대 아닙니다.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 편에 서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문화가 장악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 틈에 사탄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틈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틈낸 그것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예요. 내가 보낸 그 나의 독생자 그의 이름 예수를 믿어라.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너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다. 네가 그를 믿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창조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어느 만큼? 이렇게 못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렇게 오랜 세간을 참으세요. 그 어떠한 작은 것들로 인하여 나한테 진노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진노하는 것이 그거세요. 내가 보낸 내 아들 독생자 그 이름을 네가 믿지 않았어? 네가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네가 내 아들 말을 존중하지 않았어? 네가 이 땅의 모든 자들처럼 내 아들을 대했어? 하나님의 진노는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주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 때문에 정죄받아요? 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제가 엄청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지무지 깨끗하다고, 나는 어떤 죄도 내 앞에 없다고,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고,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대적한 거예요. 계속 거역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걸렸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니라. 다 깨끗해. 뭐 인순이는 법 없어도 산대, 남들이 다. 난 내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난 불순종한 적도 없고 부모에게 순종했고 친구들에게도 거의 나는 뭐 하면서 너무 배려를 해서 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죄라고 책망할 어떤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끝까지 2박 3일을 나를 성경을 펴놓고 나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진 게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 믿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누가? 죄 없는 그분이, 절대 죄 없는 그분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뭐가 됐어요? 범죄자가 되었어. 범법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 없다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뭐 했다? 믿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엄청난 선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뭐 했어요?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모든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거부했어요. 우리 안에 신앙이 없어요. 절대 믿지 않겠대요. 이 불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모독하는 모독이 들어있어요. 그의 거룩하심, 신성하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않는 모든 자, 그 불신앙 안에는 그런 모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불신앙을 야기했을까요? 우리의 무지겠지요. 우리 무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여 연구하여 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만 또한 머리로만 알아요. 나의 무관심. 난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난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라고 살아가는 그 무관심.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나의 정욕들. 내 안에 가득한 정욕. 나만 내 것이면 되고 나만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기도처럼 내 것이면 된다는 이 정욕. 그리고 그 탐심. 이것들이 뭐를 했어요? 불신앙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정욕에 복종해. 그분의 은혜에 뭐 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뭐를 더 선호해요? 나의 죄를 선호하면서 나가요. 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늘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느껴가고 있어요. 우리의 오감은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데 뭐를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다녀요? 죄의 것들에 그 쾌락에 그 정욕에 그 탐심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헐벗지 않았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난 병들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뭐예요? 기만하고 있어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난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어. 난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나는 화이트 칼라에 속해 있어. 하나님은 아니,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에서의 잠깐의 그것들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나 세상에 있는 거 다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뜻하신 것이 있어요.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계속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 뭐를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보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을 수 있어.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진리예요. 진리.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찌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을 몰라서 지옥에 갔다고 해요. 근데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 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았어.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 같았다면, 사두개인 같았다면, 헤롯 당원들 같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뜻대로 살아. 그런데 내가 네 영혼은 구원할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불신앙의 끔찍한 결과예요. 다른 결과는 없어요. 자, 두 부류를 오늘 세례 요한이 짧게 설교를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진노 아래 이미 벗어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안에는 뭐가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와요. 그것도 내가 반드시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것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애기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그런 데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을 붙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거 하면,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뭐 하겠다? 내가 그거 줄게. 우리는 애기가 아니에요. 항상 애기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왜?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서 맨날 한 살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 안달복달.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분류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